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바벨탑 사건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고 또 아이들과도 재미있게 나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탑에 대해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는 것과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바벨탑 말씀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조금 더 나아가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지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지를 계속해서 옮겨가다가 이 아름답게 펼쳐진 평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평지 바로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평지의 이름은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평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서로 상호간에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서 성을 쌓읍시다.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도 내고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모여서 삽시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고 내려오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십니다. 이에 백성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하게 된 것이죠. 탑을 짓기 위해서는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하고 있으니 결국 백성들이 탑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바벨탑이 무너졌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말들이고요. 사실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바벨탑 공사가 막힌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이 바벨탑을 하나님에게 닿을 만큼 높이 쌓았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이 바벨탑을 통하여서 자기들 이름을 내려고 했다고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는 말씀에요, 그들이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풀어가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갈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바벨탑 공사를 막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었을까? 우리 차츰 알아갈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3절에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작은 힌트가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바벨탑 공사를 막으신 이유에 대한 힌트가 됩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벽돌, 또 역청, 진흙을 보면 당시 바벨탑을 지었던 재료가 구운 벽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구운 벽돌은 고대에 이제 막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던 도시화 초기에 사용되었던 재료입니다. 특별히 이 구운 벽돌을요, 당시 개인의 집을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고요. 공공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나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지을 때나 특히 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을 때 이 구운 벽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를 연구하는 성경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이 바벨탑에 사용된 재료와 그리고 당시 시대를 고려했을 때 바벨탑이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피라미드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 당시 신을 섬기는
많은 신전들이 대부분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진에서 보는 건물의 모습들이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지으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닿아보겠다고 바벨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공사를 왜 막으셨을까? 계속해서 이 질문을 품고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자신이 믿는 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한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었구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지난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탑만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죠. 바벨탑 주변으로 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상상해 본다면 신전 바벨탑, 그 바벨탑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멋있는 신전을 지어 드릴게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멋진 신전과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한 멋진 도시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다고 나와 있죠. 도시화가 유행이던 그 시대에 다른 민족들로부터 야, 이스라엘 대단한데? 이런 평가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까 드렸던 세 번째 질문을 그렇다면 다시 드립니다. 조금씩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한 도시 건설을 막으셨을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이 도시화를 시작한 때입니다. 도시를 막 만들고 자기 민족들끼리 모여서 살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거주지 없이 계속 옮겨 다녔죠.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이 계속 동방으로 이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위기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민족들을 보니 이제 다 정착해서 도시를 이루고 사는데 여전히 자신들은 유목 생활을 하며 계속해서 이동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어떤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평지 앞에서 정착을 결심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바벨탑 신전을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행동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다른 이방 민족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신을 위하여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행동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는 행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은요, 바벨탑을 지으며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길 신전을 짓고 있으니까요. 자신들의 이름만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유명해질 수 있구나, 일석이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의리의리한 신전을 지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됨을 원하셨죠. 하나님은 신전 없이도 이미 충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들은 자기들이 좋을 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기들이 편하고자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고 합리화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쉬실 공간 마련한다는 어떤 그런 보기 좋은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제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벨탑의 치명적인 문제점이었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지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오류를 범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여 온 땅에 흩어버리신 이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들과 동급의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섬긴 하나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드러내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설정하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 하였습니다.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목사님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 권력,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모셔놓고 그것들을 두어서 신으로 모시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만든 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도시화였습니다. 정착해서 사는 것이요.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도시화를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도시화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혹 나도 모르게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또 한 가지 바벨탑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셨다는 말씀을 볼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땅에 가득하여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탑을 짓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어떻게든 면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뭉치려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좋은 목표로 포장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였죠.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에 들어와서는 결코 쉽지 않음을 이제 발견하는데요. 우리가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바벨탑 지은 거야?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당면한 현실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잘 정착해서 자기들의 신을 모시고 사는 것 같은데 자신들은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그 현실의 무게 앞에서 조급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현실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현실의 무게를 당면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견뎌야 하는 삶의 무게가 있죠. 현실의 무게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만 다른 이들이 더 잘 되어 가는 것 같아 보일 때 내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현실의 무게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경고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현실의 무게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9장 7절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를 향한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의 최선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무게 앞에서 어렵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일 것입니다. 이어서 바벨탑 본문에서 심판의 말씀인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과 멀어져 있는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으로 백성들이 온 지면에 이제 흩어지게 되죠. 이로써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 지면에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데 심판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인 동시에 구원의 말씀입니다. 겉보기에는 심판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생각했을 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획이 틀어졌죠. 지금껏 들였던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다 뒤로 하고 허탈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선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심판이었을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구원이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힘겹고 또 버거운 상황이 펼쳐질 때, 혹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당장 이 상황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또 나쁜 것인지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내게 펼쳐지는 그 상황에 판단자가 되고 싶어하고 각 상황을 평가하려고 하죠. 이대로는 우리 민족이 망하겠다고 판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구조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기자가요, 의도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정 가운데 이제 파란색 글씨로 해놨는데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메시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파란색 글씨가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파란색 위에 1번부터 6번까지 이어져 있는 내용에는 바벨탑을 열심히 지으려는 인간들의 계획이 나오고, 하지만 중간에 이 파란색 글씨, 이 하나님의 개입 이후 바로 그 아래 내용부터는 인간들의 계획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모습이 이렇게 대칭을 중간 두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개입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을 구조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개입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인간들의 계획은 산산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하고 절실함을 말씀의 구조를 통하여 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스라엘과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바벨탑을 열심히 짓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 땅에 흩어져 충만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판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분의 뜻대로 또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내 상황이 당장 심판같이 느껴질지라도, 심지어 더 나아가 혹은 그것이 진짜 막 죄에 대한 결과와 심판인지언정, 그렇게 느껴질지언정 그리스도인들에게만큼 그것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심판은 곧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탑을 완전히 건설하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는 크나큰 실패였고
또 상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자 또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반전을 보게 됩니다. 심판자이신 줄 알았는데 구원자셨던 반전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 다 잃고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반전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전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축시키고 또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반전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살리는 반전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반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벨탑 건설을 실패하고 절망하여서 자기의 길을 따라서 흩어져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모습을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자신의 훈계가 잘된 방향이고 또 잘못된 방향이고를 떠나서 절망하고 또 힘들어하며 또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을 어느 아버지가 또 어떤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하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외에 내가 만든 신이 있지는 않은가? 또 현실의 무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전의 상황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시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나누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화면에 PPT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만든 신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게 하옵소서. 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화면 PPT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외치시고 선포된 말씀과 우리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바벨탑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들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세워놓았던 다른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임재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반전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의 믿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개입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개입뿐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 주님 분명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알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개입하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쓸쓸히 돌아갔던 그 반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을 겪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절망하고 힘들어며 부딪히고 있는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은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것이 잘못된 방향인지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방향이 주님께 있기를 주여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건설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임을 알리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흔드셨다는 것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에게 심판 같아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구원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제목들 주님 다 기도한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껏 주님의 개입하시는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를 세상과 구별됨 없이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되는 인생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매 순간 주님을 찾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